오이코스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오늘도 이 새벽을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읽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또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한 야고보서 이쯤 와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끝자락에 이르고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탁 펼치면은 한 해가 다 갔다는 게 실감이 확 나는 거죠, 그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이 우리 책에 보면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펼쳐서 1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게 1장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7 교회에다가 이제 보내는 건데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2장, 3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7 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이 받으신 말씀을 편지로 보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시록 이렇게 하니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은 편지라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거를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7 교회에 보내서 장차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까지는 그 7 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그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오면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펼쳐집니다. 보좌 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고 거기 24명의 장로, 24장로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과 많은 성도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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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 그 광경이 4장에 나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영락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는 그 다음에는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개로 이렇게 반복되는 시리즈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7개의 인, 봉인. 그러니까 옛날에 황제나 높은 사람들이 무슨 문서를 작성하고 누구에게 갖다 줘라 할 때 거기다가 자기 인장 반지를 가지고 딱 거기 찍어 가지고 절대로 그걸 열어볼 수 없게 하는 봉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면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고 그게 이제 목적하는 곳에 전달되게 하는 게 이제 인을 거기다 붙이는 건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의 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이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그리고 7나팔이 다 끝난 다음에는 7개의 대접, 이만한 큰 그릇을 이렇게 쏟는 첫 번째 대접을 쏟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어떤 공통적인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부어지는, 그래서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7대접이 다 쏟아진 다음에는 이 땅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큰 음녀 이야기도 나오고 저주받은 성 바벨론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린 양의 승리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2장 끄트머리에 도달하게 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찬송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장은 뭐냐 하면은 그 7개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렇게 나가는데, 그 4장에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봉인이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잖아요. 정말 그 안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상 주관에 관한 모든 게 담겨 있는데 그 봉인을 떼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책을 만드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뭐 양피 가죽이든지 그런 걸 손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처럼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특수한 잉크를 써서 해가지고 요걸 달달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하는 거죠. 두루마리 형식의 책의 가장 큰 난점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거 그런 두루마리만 해도 엄청난 무게를 가지는 거죠. 또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를 쏙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해 사본 이야기는 유명한 거죠. 그게 사해 아주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버려진 골짜기에 거기 베두인족 소년이 양을 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구멍들이 저 위에 절벽 같은 데 뻥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무료하고 지루하니까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저 위에 있는 시커먼 입이 벌려진 구멍에다가 돌을 던져 연 심심풀이를 하는데 그 안에서 뭐가 쨍그랑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저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올라가 보니까 항아리가 많이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 속에 성경 사본이 그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이랑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이제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뜯어내다가 팔았어요. 싸구려로 그냥 뭐 돈 준다고 하니까 그게 막 전 세계에 이렇게 찢어지고 널려진 채로 팔려갔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가지고 그걸 다시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찢겨진 거를 다시 봉합하고 이래서 그 사해 사본을 다시 회수하는데 거의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책의 약점은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 부피가 엄청나게 크다. 그 다음에 이게 날마다 말았다 폈다 하는 건 괜찮은데 시간이 오랫동안 돌돌 말려 있는 거는 그걸 펼 때 그냥 막 펴면 이게 사가가지고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 고귀한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가끔 괄호 안에 몇 절 없음 그런 거 있죠. 성경 읽다 보면 몇 절 없음 그런 거는 거기 뭔가가 있었을 텐데
성경을 만드는 학자들이 온갖 사본을 다 모아서 봐도 거기가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손상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래 거기 뭐가 있긴 있었으니까 그걸 비워놓고 몇 절 없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당시 체계 방식은 이제 코덱스 방식이라고 요즘 책 같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재료가 양피 가죽이라기보다는 주로 나일 강가에서 많이 나는 일종의 갈대 종류인데 파피루스 그걸 가지고 이제 얇게 펴서 이렇게 옛날에 베니어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무 판자 베니어판 만들 때 이렇게 깔고 또 반대 결로 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용했는데 그 파피루스를 이렇게 붙여서 잘 건조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쓰는 거죠. 그거는 좀 얇으니까 그거를 많이 써가지고 한쪽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책처럼 넘길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코덱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코덱스 방식으로 된 사본들이 있고 구약은 옛날 방식으로 이제 두루마리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두루마리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글자가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 근데 여러분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안에만 쓰지 바깥에는 안 씁니다. 안에만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죠. 지금 봉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봉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자를 바깥에도 쓰면 봉인이 되겠어요? 그게 비밀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여기 안팎으로 썼다고 할 때 그게 바깥에도 글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양도 훌륭하고 거기 적혀 있는 내용도 완벽하다 그런 뜻에서 안팎이라고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 속에는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인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전적으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관세 막 할 때는 야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싶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봉인이 딱딱딱딱 7개나 붙어 있어서 이걸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슬프냐 하면은 4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걸 열어서 봐야 될 텐데 근데 열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하늘 위에는 천사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말해요. 그런 존재들 중에도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고 땅 위에 사람들 중에도 없고 땅 아래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저주받은 사단의 세력에도 그런 걸 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7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나?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을 다 같이 성경에서 읽어보실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면서 울지 말라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뿌리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부활 승리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인을 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 1절 거기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누굴 말합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또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 두루마리 봉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두루마리 봉인을 떼서 그 내용을 펼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역사가 멈춤이 없이 진행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주관 섭리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이 악한 세상을 방치하시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계시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역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5장을 쭉 계속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거기 5장 6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거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드리라. 거기다 빨간 줄 치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무슨 기도일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올린 것인가?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악한 통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부르짖음, 그게 그 기도가 지금 향이 되어서 올려진 것이, 다시 말하면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주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역사는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이제 봉인을 하나씩 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해라. 그래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힘들어도 우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소망 중에 종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멈춤이 없으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이제 기독교 핍박이 심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의 공인,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한 사람이 소위 콘스탄틴 대제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하면 그 사람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에 자유를 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 사람을 뭐 성인의 반열에 막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337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니까 그 후에도 24년을 더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 떠나요.
그가 떠난 다음에 그 뒤를 물려받은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2세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361년까지 황제의 위를 이어받습니다. 361년.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가 굉장히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는 그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될 걸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율리아누스입니다. 율리아누스. 영어식으로는 줄리안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율리아누스 앞에는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교자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기독교에 자유를 줬는데, 이 율리아누스가 되자마자 그 정책을 전부 다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이단들, 기독교가 금했던 이단들에게도 자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직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미워하는 예수가 너희들 미워하는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걸 하냐 하면은, 내가 허락해 줄 테니 무너진 너희들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해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주 억압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기독교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상의 신전에 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때는 점치는 방법 중에 그 이교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요, 내장이 얼마나 신선한가를 보면서 점을 치는 해계망측한 방법도 있었는데, 황제가 그걸 직접 하기도 합니다. 짐승의 배를 갈라서 점도 치고,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배교자라고 그 앞에 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유대인들이 시작한 게, 그들이 몰려와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들은 옛날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듯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공사가 6개월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5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리고는 한 달 후 6월 달에 황제가 죽었어요. 그 어떻게 황제가 죽었냐 하면은, 그때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사산 왕조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후계라고 볼 수 있죠. 사산 왕조라고 로마와 거의 필적하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율리아누스가 대군을 동원해서 그 사산 왕조 정벌에 나섭니다. 친히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요. 그러다가 그만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긴 창에 가슴이 꿰뚫리면서 그래서 전사했어요. 그것도 로마 영토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날의 이란 지역의 그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에서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는 전사함으로 그 황제의 통치 기간이 채 2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율리아누스가 죽고, 그리고 30년도 채 지나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잠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이제 사산 왕조 정벌을 나가면서 대군을 거느리고 황제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갈 때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예수는 뭐 하고 있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또 빈정대면서, 글쎄 뭐 목수니까 목수 일을 하고 있지 않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신실한 장군이 있었는데, 자네는 예수쟁이인데 자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관을 짜고 계시겠죠. 근데 진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황제가 죽은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관을 짜고 계시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암시하는 게 큽니까? 그렇죠?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뭐 그런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어요.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삶도 끝날 때가 올 것이. 내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어서 이제 내일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도 멈춤이 없이 당신의 손안에 역사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안에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던지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실 때도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부족한 저를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시는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하기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암담한 현실 속에 탄식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듯이 이 세상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봉인을 떼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으로 악이 득세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토요일 새벽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각자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이들과 갈등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해서 한 해를 달렸고 올해 그 마무리를 해가게 되는데 앞으로 81년, 82년 계속 걸어갈 때 주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직 머리가 되시고 그 어떤 개인도 영광을 받거나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그 나무처럼 자라 많은 새가 깃들이듯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믿고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잘 준비하여 드리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 갓난아기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태중에 잉태된 생명들까지 예배당에 오시는 분, 병석에 있는 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큰 은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주관하시는 손길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